저는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성지 순례와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금옥교회 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이나 이집트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여행 금지 공고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을 방문할 수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즉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트르키에,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지역은 가파도기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오,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 중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서버나, 버가모, 에베소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장면은 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 남아있고 잘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과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클릭하시고 그 밑에 에베소 교회입니다. 음악이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것은요, 바로 에베소 앞에서 정문에서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앞에 찍은 장면인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처음에 이 입구에 바로 보게 되었을 때 신전이 바로 보였습니다. 에베소의 가장 대표하는 신전이 우리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아데미 신전이 바로 앞에 있었고요. 그 뒤에 바로 공연장, 그리고 큰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공연장인데요. 원래는 공연장이 거의 무너졌는데 이것을 보수 공사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돌과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시대의 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모습이었을까라고 지금 그들이 추측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큰 길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 길가에 이제 석상들과 이제 이런 동상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집이 그 옆에 이제 즐비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집이 잘 사는 가정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사는 가정집은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고 이 평민이랄지 못 사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집 앞에 이 석상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얼만큼 잘 사는지를 부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석상들을 집 앞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의 번화가입니다. 이제 큰 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양쪽으로 여러 가지 번화가 상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화가를 지나 보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때 시대에 남은 도서관이 이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 그 옆에 예배당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을, 이 번화가를 좀 많이 벗어나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에베소 그때 시대에 만들어진 예배당이 아니고요. 이 곳에 바울이 이제 설교했던 터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후손들이 이 예배당을 좀 지어서 이렇게 만든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레터이고요. 여기는 이제 모스크 사원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제가 이 모스크 사원을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지금 터키, 트리키의 지역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입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동일한 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외에 누구를 더 신봉하게 하냐면요, 622년에 이 이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무하마드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르키 지역, 지금의 터키는 98%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될까?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바울의 선교지나 기독교 유물, 문화유산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관리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여드렸던 모스코 사원은 국가에서 국가 예산의 20%를 이 사원을 위해서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스코, 이 사원이 트르키에 얼마나 있느냐? 5,350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사원을 국가에서 다 관리하고 그 모든 것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매도 맞고 핍박도 받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헌신하신 그 바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것을 대표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터키와 트르키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가 되지도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우리의 작은 중보, 그 중보 기도가 작은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 가운데 바울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복음을 전한 그곳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 다니엘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조국과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이방 땅에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속 국가의 사람이고 포로의 신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다니엘에게 있어 왜 비통함이 없겠습니까? 혈기 왕성한데도 적들에 대한 분노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방인의 교육을 받았고 이름까지 바뀌게 되었는데 왜 수치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서러움이 있었고 외로움과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런 마음들을 모두 접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 정신을 차리다 보니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적들이 다른 것은 다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적응할 때
첫 번째로 작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방 신전에 드렸던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음식을 먹는 순간 바벨론의 왕에게 자신을 순종하는 셈이 되고 그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기에 먹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다니엘에게 있어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이 학자의 견해인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다니엘은 신앙에 있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마음에 절대 뺏기지 않고 그 신앙을 굳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게 지켰던 마음이 어떤 신앙의 마음이었느냐? 바로 일편단심의 신앙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이 땅 적진의 중앙에 와 있었지만 그는 절대 기죽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정받게 하시는데 바벨론의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시대에만 인정받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의 왕 때에도 여전히 인정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속담이 생각납니다. 그 속담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속담입니다. 즉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피할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일편단심의 신앙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세겜 조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그 야곱의 그 어려운 시기,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 맞섰던 기드온, 구름대 같은 적들에 의해 포위되었던 엘리사, 유라굴라에라는 광풍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바울, 그 모습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일편단심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어려워도 자신이 부족해도 낙심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끝까지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지식과 또한 여러 많은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관리들의 눈에 비친 다니엘은 연구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 그것도 궁전에 들어와 기도 죽지 않고 당당하며 또한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척척 해내는 그 다니엘의 모습은 그 관리들에게 있어서 연구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 대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총애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앉아 관리인 자신들을 통치하고 또한 다스렸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본 순간 그 관리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며 질투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기 위한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이 어떤 작전을 세우게 되느냐. 자,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관리들은 나라의 총리, 즉 다니엘의 일 처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흠이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한 그들의 하나의 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관리들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관리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다니엘을 잡아와 교육시키면서 그의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어떤 것을 하고 행했는지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대충대충 하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편단심의 신앙을 그들이 역이용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관리들은 왕에게 한 율법을, 한 법률을 세울 것을 건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신으로 지금 추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도장을 찍어 공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관리들이 이 놀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신앙. 관리들은 다니엘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니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 경배하고 광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해야 할 소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 자리에 올려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우리의 신앙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갖고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을 시험할 때 관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들은 다니엘을 시험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다니엘은 틀림없이 신앙의 절개를 가질 것이다. 다니엘은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은 손해가 나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다니엘을 시험하였고 다니엘은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런 악한 세력들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이것 말고 또한 다른 종류의 시험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그럴까 하는 시험입니다. 조금 편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가 나면 말씀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 고난이 닥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어.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은 신앙의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얕보기 때문에 한번 찔러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걸리면 쾌재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혹과 시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고 잘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승리와 형통의 은혜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그 신앙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낭패와 부끄러움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편단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땀을 흘려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이라도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일편단심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 말씀과 기도, 묵상, 영적 훈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이웃이 늘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